3월 1일 맞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특세 동안 읽게 될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장막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서 혹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눈밖에 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도 사울은 하나님 눈밖에 났을까요? 그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다 기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다 기획해 놓고 모든 일 다 저질러 놓고 사장님, 회장님 결제하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모든 일 다 저질러 놓고 결제만 하라 그러면, 들러리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기분 좋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 말씀의 장막에서 오늘 읽어야 될 사무엘상 13장도 실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이 많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조급해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본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 하나를 해도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전쟁에 팍팍 힘을 실어줘 가지고 승리함이 있었는데, 사울은 본인이 전쟁해야겠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결제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 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 드리기만 하면 양심상 꺼리낌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제사, 실은 제사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제사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사무엘이 정한 시각에 오지 않자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선을 넘으면 그건 반칙입니다. 반칙이면 승리가 모두 승리해도 몰수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울 자신의 계획을 위한 들러리로 이용한다? 그럼 그렇게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것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고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들러리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지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비아냥거림 당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교회 잘 보십시오. 한복판에 자기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신앙인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도 무시당하고
제멋대로 추직하는 계획이니 하나님이 결제하시겠어요?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인간들이야 상대방 눈치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외면해 버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그 사울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번제 드려. 번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 세뇌시키고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났던 사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전쟁을 하면서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울왕처럼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말씀의 장막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건 다윗이건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세워야 될 말씀의 장막, 그게 바로 신명기 본문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장막이 리더였던 사울에게 세워지지 않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전쟁에 싸우려고 참전한 병사들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싸우기는커녕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난 도망병들도 생겼습니다. 모두 벌벌 떨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새벽을 깨우러 나온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신명기 말씀의 장막이 세워졌더라면,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도망병들 숨고 많은 그런 패잔병 부대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제사장 사무엘은 전쟁이 임할 때에 외쳐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온갖 전쟁을 치룰 때에 가정의 제사장인 여러분이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구는? 가정의 제사장인 여러분은 가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향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전쟁이 임하면서 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뭔가 귀한 일을 행하려고 오늘 딱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괜히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것이냐, 불신앙적인 말을 툭툭 내뱉던지고 뭐 그게 지혜 있는 척, 그건 평소 교육대 할 때나 그러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이런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외쳤더라면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전에 미스바 집회 때도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앞두고도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승리했지. 그러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히 이 사울이 사무엘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인 사무엘을 째켜놓고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이런 모든 기가 막힌 꼴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 눈밖에 났던 거 잘못이 실수가 죄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있던 다윗도 나는 죄악 중에 모태 가운데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눈밖에 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의 장막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데 실패하면 이제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인간인이 두려워할 수 있지, 물론 두려워할 수 있죠. 그건 죄성을 자극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 물론 보편적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말 듣고 생각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사탄에 믿긴 두려움의 노예가 되잖아요. 사울 보세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치고 말잖아요. 진실로 내가 회복의 은총을 입고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과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산지를 차지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었습니다. 날 위해 고난까지 당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사순절 특세 나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면 그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뭐란 말입니까? 그가 찔림은 내 죄악, 내 허물 때문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건 외교 전쟁이건 사업의 전쟁이건 축구 시합이건 야구 시합이건 농구 시합이건 무엇이건 간에 싸움에 임할 때에 적을 두려워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겁을 내면 벌써 지고 전쟁하는 것이고 겁을 내면 이미 그 게임 끝난 겁니다. 실력 발휘도 안 되고 능력 있어 될 것 같아도 몸에 이상한 일 생겨가지고 실려나가고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상대방의 승리를 위해 내가 들러리로 전락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세력의 승리를 위해 들러리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불행의 세력이 승리하는 데 들러리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자자손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 블레셋의 많고 많은 숫자거든요. 그걸 보고 병사들도 도망가고 피하고 싸울 생각 않고 그런 패잔병 모습을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통계 확률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적 장애물이 많음을 보고 나는 패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대로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적이 많고 장애물이 많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당백을 하다 보면 승리하리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패의 열쇠를 갖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쪽이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기가 첨단 무기이고 훈련 잘 받은 군사가 허다해도 하나님께서 고개 외면하시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첨단 무기 가졌던 가나안이 왜 패배했어요? 무기가 안 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패배한 겁니다. 그건 군대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번에는 모진 마음을 먹고 러시아가 첨단 장비를 갖춘 탱크를 가지고 많이 진격하는데 갑자기 진흙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사 읽어보셨죠? 그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독일 공군이 이제 영국을 공격합니다. 아, 이제는 잿더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상을 이상하게 만드셔서 날씨를 악천후 만드시니 작전이 실패했다. 여러분 잘 아는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시면 첨단 무기도 실력 발휘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개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스펙이 대단하고 나를 공격할 정치적, 경제적 실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물론 나 역시도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구비하고 소원의 항구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소원의 항구로 가는 배는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 맛보기 싫다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살이는 전쟁과 같은 나날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알잖아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되던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아무리 쉬워도 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왜? 선줄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은 바로 공격하려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방심하는 순간 빌미를 찾고 공격하는 사탄 때문에 되던 일도 꼬이자는 겁니다. 인생 선배 되신 분이 그러더군요.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유비무환이라고요. 뭐 준비를 많이 하면 괜찮다고요. 물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일반 섭리 가운데 은총 베푸실 때 적용되는 이야기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 늘 보장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예상을 깨고 승리했는데 어떤 때는 압승을 예상했는데 패배당할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시로 주셨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진토에서도 세우심을 받고 귀족들과 함께 앉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계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졸지에 밤이슬을 맞으면서 들소처럼 야간에 그 독수리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 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운 걸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겁내지 않으려고 해도 겁이 나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는 거예요. 벌벌 떨려고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도 나도 모르게 몸이 벌벌 떠는 걸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기는 것은 성경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두려움도 감소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에 비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예배 장막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미련하다 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파트너 되기에 문제가 많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신을 제대로 알았을 때 사울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편법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노출되잖아요. 심지어 죄악까지 노출되잖아요. 시행착오 하잖아요. 그럴 때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잘난 척하다가도 쓰러집니다. 저는 참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목자의 속을 썩이는데 능숙한 양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목자시잖아요.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인데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아니 목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베풀어도 어쩜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지, 연약한데도 미련한데도 원수가 보고 있는데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었기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확신해 보세요. 확신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물러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처럼 버틸 수 있었던 거, 그동안 환경 여건이 언제나 여러분 위주로 돌아갔고 평탄하기만 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승리의 건수들도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니, 로마서 말씀처럼 영원한 독생자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이제 와서 뭐 이까짓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는데 안 주시겠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위험한 죽음의 고비 정도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 생활해야 될 거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러시려고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날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던, 그래서 건져주셨던 그분이 지금도 건져주시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희망,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늘 평탄했겠습니까? 시련이 있었지만 평탄해지도록 하셨고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다져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그동안 코로나 쓰라미를 비롯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된 여러분의 생업이 회복되고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비전이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건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배설물일 뿐이에요. 사탄이 주는 배설물 마음속에 품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에 보이는 승리는, 눈으로 보이는 승리가 전개된다. 이것의 가장 큰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정신무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는 엑스레이 물론 찍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현실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는 결국 보이지 않는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의 믿음이 마침내 구체적인 증거로 탄생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지요. 과연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좀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좀 하세요. 뭐 그렇게 못해도 그런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담임 목사는 뭘 가르쳤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비참해지잖아요. 과연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 제거하는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간증거리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과연 그럴지를 나 자신에게 질문 던지면서 오늘은 기도의 장막 세워갈 것인데요,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